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표시로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영적 증표입니다. 형제 사랑의 증표를 성도들이 몸에 지니고 있지 아니하면, 몸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름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손님을 열심히 대접하면,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숨어 있어서 그 대접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성도들이 세상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히브리서 13장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성도들이 시온산에 도착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제대로 올바르게만 선포해 주어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려가면서 가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도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신자는 그런 뜻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은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되게 하라, 결혼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하라, 결혼이 명예로운 것이 되게 하라, 결혼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게 하라, 결혼이 보배로운 것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결혼의 의미가 간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결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되도록 해라. 결혼이 명예로운 것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도록 해라. 결혼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보배로운 것이 되도록 해라.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모두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또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두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혼인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혼인을 한 부부가, 결혼을 한 부부가 침실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성을 침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이성을 향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배우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결혼의 순결을 짓밟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가정을 사탄이 무너뜨리도록 사탄에게 가정을 내어주시는 행동입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과 사랑을 분리하면 사랑이 왜곡되고 성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시대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이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인들, 고대의 로마인들은 이 결혼관이 어떠했느냐,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역사를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은 결혼을 이렇게 해도 성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성과 사랑은 분리를 해도 된다고 그런 가치관을,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결혼은 부부가 자녀를 생산해서 위대한 로마를 건설하는데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사회의 일부분의 의무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로마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위대한 로마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는 인구의 수를 채워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성과 사랑을 분리해서 결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결혼관을 가지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모든 귀족들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해야 되고 사랑이 돈독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성과 사랑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지만은 부부 사이에 정이 없고 사랑의 돈독함이 없고 친밀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함도 사라져버리고 신성함도 사라져버리고 부부간의 책임감도 의무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과 사랑을 결혼 속에서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부 사이의 그런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결혼의 순결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끝을 내고 싶으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결혼은 또 하고 쉽게 이혼도 할 수 있는 것이 로마 사회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결혼 안에만 허락된 성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결혼관과 가치관을 거기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은, 로마인들은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침소를 자주 더럽혔습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일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침소를 더럽혀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침소를 더럽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 있는 노예들을 이용했습니다. 남편도 집에 있는 노예들을 이용하고 그 귀족의 아내도 집에 있는 노예들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남자 노예, 집에 있는 여자 노예를 쾌락의 도구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결혼의 신비가 있고 결혼의 순결함이 있고 부부의 정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까? 결혼을 해도 성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탈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급이 낮은 로마인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육체의 욕망을 해결했느냐? 로마에는 매춘을 허락한 곳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남녀 혼탕도 많았고,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쉽게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 곳에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결혼이 자녀를 생산하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다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로마의 타락한 성문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에까지, 가정에까지, 교회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해져 버렸는가를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타락한 성문화가, 부패된 성문화가, 변질된 성문화가 로마의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문화다 보니까 점점 뻗어나가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도 이 성적인 타락한 성문화가 전염되고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 안에까지도 이 타락한 성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가 살피고 발견하고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은 가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시온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내어주는 꼴이 된다 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로마의 타락한 성문화가, 이혼 문화가 빠르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강단에서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조심스러울 만큼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 현실이고 교회 안에 지금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에 있든지 성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끝입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성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위험합니다.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타락한 사회, 성이 타락한 시대, 성이 타락한 국가, 나라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소돔 땅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성이 타락하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9일자 한국일보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또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몰래 불륜남을 집으로 들였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불륜남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한 것을 2021년 9월 9일에 대법원에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2019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아내가 불륜남을 집에 3차례 불러들여서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안 남편이 아내와 불륜 행각을 벌인 내연남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로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는 재판 결과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심인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선고 재판을 했느냐 하면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불륜남이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불륜남을 집에 불러들여서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침실을 더럽혀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침실은 부부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침실은 부부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장소입니다. 부부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에, 특별한 방에 불륜남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37년 만에 대법원에서 똑같은 사건을 재판했는데, 37년 전에는 불륜남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주거 침입죄로 적용을 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37년 만에 그러한 재판과 똑같은 재판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37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재판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법은 주거 침입죄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부부가 침실을 더럽혀도 그것을 법적으로 죄를 묻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침실을,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데 마음대로 외간 그런 사람을, 다른 이성을 그 침실 안에 불러들여도 용인하는 사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타락한 성문화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그 세상의 거세 문화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가정을 지켜야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믿음을 지키고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장하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다고 하나님의 눈에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평등하다고 하나님의 눈에도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께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법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바뀌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침소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만 들어가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유일한 처소고 은밀한 장소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결혼한 부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침소를 더럽히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랑이 빨리 식도록 만듭니다.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그때는 뜨거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빨리 식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고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침소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었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성적인 욕망, 성적인 쾌락만큼은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손 끊어내고 발 끊어내도 입에 물고라도 화투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쾌락과 성적인 욕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이 성적인 유혹과 음행의 죄를 짓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움의 존재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못 이긴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육체의 이 끌어오르는 욕망, 성적인 욕망, 이성에 대한 유혹 못 끊는다는 걸, 못 이긴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놨는데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면 욕망의 그 모든 끈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는 자는, 음행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은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과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믿음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경건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믿음,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죄가 됩니다. 음행과 간음은 성도들을 유황불에,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치명적인 죄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성경이 기록하면 아이고 뭐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지옥도 가봐야 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즐기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열의 절반은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뭐 죽고 나서 천국, 죽고 나서 지옥, 그거는 성적인 유혹과 욕망이 내 속에 일어날 때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성경이 기록했지만 그것까지 예민하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음행하는 자는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유황불에 던져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지옥의 문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래도 너 안 끊을래? 이래도 너 성적인 그런 범죄를 계속 짓고 살래?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같이 새기시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침소를 더럽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음행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진다 했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리시는 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이 땅의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침상에 던진다고 해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말씀만요, 이 말씀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한 자를 침상에 던진다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의 몸을 병들게 해서 몸이 침상에 들어눕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제가 요양병원에 남자분이 요양병원에, 성도가 요양병원에 가서 있는 분을 몇 사람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제 손을 꼭 잡고 치매가 안 걸렸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은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많은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내 모르게. 잘 나갈 때, 돈 벌 때, 사업한다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지금 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음행하는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상에 던진다 했어요. 몸을 병들게 해서 드러묵도록 만드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다른 말씀은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하시고 주님 붙들고 천국 준비하세요 하고 그렇게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음란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란하게 될까봐, 음란하게 살까봐 특단의 조치로 취하게 만든 게 너희들 심판한다,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을 쳐서 병들게 했습니다. 다윗을 침상에 하나님이 던졌습니다. 다윗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몸이 아파가지고 영적으로 신음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고통당하면서 기록한 게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 던지면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큰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발생하면 주님이 해결 안 해주면 우리는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큰 환난에 던진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 재물 있으면 재물 다 가져가도록 만들고, 성공하면 그 성공한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정을 완전히 흔들어서 큰 환난 속에 고통을 당하게 만들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일생 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오고 오는 후세대에게 거룩이, 경건이,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 내리시는 심판이 뭐냐? 자녀를 죽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자녀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했어요.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겠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식을 죽였습니다. 밧세바의 몸속에 있는 자식을 죽였습니다. 한 명 죽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다윗의 여러 아들이, 압살롬으로부터 암논부터 여러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했기 때문에 회개는 받고 긍휼은 베풀었지만은 죄의 흔적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의 흔적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을 하루 동안 죽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이 전염되어서 너도 나도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음행의 죄에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쌓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하루 동안 하나님이 그만큼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민수기는 24,000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23,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행하면 개인에게도 심판을 무섭게 내리시고, 나라가, 공동체가 음행을 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하루 동안 24,000명을 죽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도 음란하고 음행으로 가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개인이 음란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만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있는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엉뚱한 죄에 걸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강해 설교가 장점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면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침소를 더럽히는 자에게 심판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심판을 똑같이 내리십니다. 마음속에 음행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 간음을 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이 세 가지 심판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면 음행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성적인 충동이, 욕망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달콤한 육체의 쾌락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달콤한 육체의 쾌락 속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쾌락은 잠깐입니다. 침대에서 남녀가 뒹구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 병들게 하신다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큰 환란에 던지겠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자녀, 힘들게 키운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성도는 곁눈질하지 않고 똑바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음행과 간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같이 건강합니다. 부부 사이가 힘들면 교회 와서 시험 들기 쉽습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사랑의 관계가 원만하면, 친밀하면 교회 생활도 은혜가 넘치고 쉽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음행으로 병들면 나라도 같이 음행으로 병들게 되고, 가정이 병들면, 음행으로 병들면 사회도 같이 음행으로 병들게 됩니다. 가정이 마지막 보루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결혼을 귀하게 생각해라. 결혼을 귀하게 생각해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혼하시는 분들은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이혼하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는 자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이 음행을 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음행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음행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욕망의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눈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음행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